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기타 여러 번역성경 개의치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거 느끼겠죠. 제가 쉬운 성경 읽었는데 쉬운 성경들을 안 하죠. 예,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를 원본을 사실 풀고 제가 사역도 하고 다른 사람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참고해서 사실은 그 본문을 제가 번역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9절 읽을게요.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는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유명해지거나 소위 인기를 얻고 있는 작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2026년 현재 상급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와 그다음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될 시간 대기 순으로 제일 많이 기다려야 되는 순서로 교수님들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해서 알려줘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 AI가 저에게 가르쳐준 대답 중에 하나가 1번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님이세요. 백땡현 교수님. 땡 가운데는 땡이라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손기형을 가진 사람, 합지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GT 한 자매의 아이가 합지증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합지증. 그 다음 육손.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를 가지고 있대요. 선천성 손기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가로 알려져 있어서 이분에게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3년. 3년에서 4년.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이 거짓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많나? 역으로 돌려보세요. 그런 대기자가 환자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보러 가기 위해서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나? 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5개 이게 손가락 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이분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년에서 4년 기다려야 된대요. 두 번째 알려주는 분은 이땡성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의 정형외과입니다. 이분은 척추측만증,
이 허리뼈가 굽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분의 전공이 청소년 척추질환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최소 1년 만에서 2년을 기다려야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알려주네요. 세 번째는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고대 안산병원 흉부외과 이 두 병원에 같이 겸직을 합니다. 박땡주 교수님. 이분은 또 특별히 오목가슴, 그다음 가슴 기형 수술의 독보적인 권위가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역시 대기 예약 신청이 많으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이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매주 보죠?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서 매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울대학교 마취통증학과 이땡철 교수님. 난치성 만성 통증. 이게 딱히 왜 아픈지 몰라요. 근데 아파요. 이게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몸이 심각한 통증을 가진 만성 통증, 신경 차단술, 신경을 글러가는 통증을 느끼는 이 신경을 잘라줘서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차단술의 권위자로 TV 프로그램 명의에도 출연했던 분으로 나옵니다. 역시 이분도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교수님입니다. 배땡철 교수님.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대표적인 의사로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역시 이분도 최소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기다려야 이분의 진료를 득할 수 있다라고 재미나이가 제게 재미있게 알려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 분야에.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거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질병하고 또 코드가 다르죠. 이런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인데 이렇게 길게? 물론 이분들이 교수님이니까 의학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주한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개인적인 어떤 일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으로 말하면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세상엔 나 혼자만, 나에게만 그런 고통이 임한 것 같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커 보이는 비중이 있는데 병원 가보면 경선나물로 셌죠. 많은 거예요. 이게 의외로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만 명의로 알려지는 이분들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명의의 조건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답을 해주네요. 정확한 진단, 풍부한 임상 경험, 상식적이죠. 끊임없는 연구가 그런 탁월한 의료인의 기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능력도 중요하다. 동시에 의료인이니까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윤리에 대해서도 이분은 명확하게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미나이가 맨 마지막에 알려지는 문장이 감동적이었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지는 윌리엄 오슬러의 말을 이 마지막 문장에 탁 마침표를 올려주더라고요.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데 위대한 의사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명문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예화에 실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비참함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기술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규정하죠. 그 죄로 인해 생명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제 증상들로 고통과 비참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도처럼 에워싸고 마주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단순한 질문이죠. 인생의 영원한 죽음,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이 비참함의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 인간을 덮쳐오는 모든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조. 이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소조. 그리스 말을 여러분은 지금 하신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란 제가 지금 방금 했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인데요. 우리가 발음했던 소조라는 이 단어는 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 소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안전하다, 좋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좋아요 그러면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겠네. 문제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죽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실존이다 라는 것이 또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놀라운 주님의 선언인데요,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쉬운 성경이 길이란 단어 앞에 그라고 하는 이 지시사를 붙여놨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죠. 이게 원래 그리스 성경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다 없다, 정관사라고 하는 이 문법의 단어는 특정한 거예요.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품사가 정관사거든요. 여기 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의미를 살려보면 참되고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이라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인생의 영원한 불행과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며, 그 하나님께로 가야만 한다며 내가 그 길이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그래서 진리이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더 거창하게,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가장 놀랍게 감탄하며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싣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66권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도 이 디모데후서 1장의 이 후반부가 구원과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복음과 구원에 반응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복음이 뭐냐? 왜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 있어야 되고 주일이면? 그럼 우리는 왜 평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에 살폈던 디모데후서 1장 앞부분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서론과 본론의 시작 부분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왔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니, 말 그대로 인생 역전된 거잖아요. 이렇게 확 바뀌었던 자기 인생을 사도라고 하는 이 직함 속에 해설하면서 그렇게 달라진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똑같이 그 복음의 길, 사도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 교회를 세우는 그 길,
그 길을 똑같이 이어서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되 말미에 8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희생, 고생, 고통, 고난을 맞서라 라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8절을 마무리했더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첫 절, 9절과 10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길에서 고난을 기꺼이 맞아야 될 태도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번엔 꼭 따라 하십시오. 유앙겔리온. 이 그리스 말에서 유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으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유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읽습니다. 그냥 번역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회관계의 역학,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관계 구조 때문에 나에겐 좋은데, 나는 기쁨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싫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더부룩합니다. 시원하게 방구 껴야지 뿡!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죠? 나는 기쁜데 옆 사람은 짜증난단 말이죠. 속이 좀 올라오네. 시원해. 트럼을 한 방 했습니다. 옆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는 좋은데 옆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이야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제일 큰 폭으로 뛰었던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아마 그 사람 감사한금 낼걸요. 내가 3억에 샀는데 2년 지나가지고 6억이 됐다. 또 한 4, 5년 지나 거의 12억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3억이 12억이 됐다. 4배로 뛰는 거예요. 10년 만에 4배로 오르는 세상 가치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춤을 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청년 자녀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평생 집 한 채 얻겠다고 고생하며 돈을 모았던 서민들에게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가 함께 발음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좋은 일, 함께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좋은 것,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고대 사용되어졌던 그리스 로마의 문학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국가에 대를 이을 만한 왕제가 탄생했거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온 나라 백성이 학수고대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겼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절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우리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심,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기쁨,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없는 거겠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체가, 주어가, 그 구원의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단어 바로 뒤에 어떤 말을 풀어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보충하고 있느냐?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문장을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각도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똑바른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직접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창세기 3장 그대로 나오잖아요. 인간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숨기 바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셔서 어디 있느냐 물어봐 주시는 그림이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돼요. 거듭남. 동시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과 사역을 힘쓰게 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예전에 양육과정에서 함께 읽었던 소명이라는 책에서 오스 기니스라는 이 학자가 그 소명을 이 두 가지 설명하는 데 한 책을 다 할애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시는 찾아오심의 부르심. 두 번째는 그리고 난 후에 살아난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2차적인 부르심. 그걸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밝혀두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을까라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밝혀주는데 인간의 어떤 일, 인간의 어떤 행위, 이 행위로 번역하는 이 그리스 말은 또 폭넓게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인간편에서 그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자기의 하나님 스스로의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에 의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 우리의 구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누군가가 교회당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모든 내용을 9절 3절만 가지고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주권적인 일이며 은혜가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으로 초대받은 인생은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 이 땅에서 그가 얻게 되거나 누리고 있는 건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떠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그 2장 8, 9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죽어 있는 인생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방치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냐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부르신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과 22절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덧붙이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인생의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신구약에서 말할 때 이런 내용을 포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19장. 요한계시록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강의했었죠. 다른 곳에서도 1년 동안 연재를 해서 성경 공부를 푼 적도 있고, 예전 선지동산 이 만주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그곳에서도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꽤 여러 번 묵상하고 다양한 책, 아마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사모았던 요한계시록 관련 책만 하면 한 4-50권은 될걸요. 국내에 유명하다라는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의 책은 웬만한 거는 다 구해봤습니다. 원서도 구해보고 한글 번역서도 구해보고,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연구를 해보고 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신비롭게도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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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그렇습니다. 업은, 위에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늘을 모습을 보여요. 다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하는 실제하는 이 땅의 삶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고난 장차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 이래 가면 좀 편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왜 다운업 자꾸 오락가락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성한 그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장, 5장, 7장, 14장, 19장 그 사이의 내용은 뭘까요?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느냐?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남들이 겪지 않는 희한한 질병이 우리 가족을 덮쳐왔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가 막힐 만한 노릇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수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나온 땅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독한 박해가 공적으로 임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고통 대신에 마음껏 전인격을 폭파시키면서까지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들은 계속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탄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힘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죠. 천국 가면 찬양만 한다면 재미없겠다.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임영웅 콘서트 맨 앞자리에 특별 초대권 공짜로 줬다, 이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BTS 공연하는데 10만 명이 모인 맨 앞자리에 그 7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두 포옹한다, 특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처절하게 그는 울어본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이문답은 말합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인생과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근거, 고통과 이 죄.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자는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1문에 이어지는 2문의 첫 이유입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고통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터져 나오는 탄성, 터져 나오는 경탄, 내 모든 전인격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만한 그의 경배와 찬양,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는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제5복음서다. 아니, 사복음서 위에 복음의 절정이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읽으며 가슴이 터져 나올 만한 기쁨이 샘솟을 때 진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희열이 끌어오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8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며 닥쳐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말하는가?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잖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택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 이게 9절의 대답이에요.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그 은혜인 이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과 뜻이라면 어떻게 그러면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계획과 작정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계획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10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작정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신뢰가 생기죠. 구약의 선지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그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안내해 주죠. 그 문장도 경탄의 구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이 돼서 예레미야가 그의 가슴이 마치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경탄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10절 바울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이 작정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심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뜻하는 성육신과 관련되는 용어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했던 첫 인류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못하는 게 없다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을 만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하나 용서해 주는 게 그건 무엇이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하는 이 방법이 왜 필요하냐?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쓰면 안 되냐? 교회만 가면 맨날 죄 이야기에다가 십자가 이야기를 다는데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라니, 왜 예수를 그 로마 제국의 사형틀 위에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맞아? 라고 누군가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셨어요. 대답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전제해야 돼. 하나님은 말이야, 전능한 거 맞아, 네 말대로 전지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징벌해야 돼요. 그게 공이고 공정이지요.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변개하지 않는, 꼭 실행하셔야 되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비춰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 이후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의 대표자, 그 인간에게
뭐라고 지시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불순종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연적일까요? 죽음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공의롭게 죄를 징벌하셔야 되니까, 그분은 죄를 싫어하는 거룩한 분이니까, 이 선언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섞여져야 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육체를 가진 자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내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게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 문장을 뭘 씁니까?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죽음을 패했다, 끝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패하셨다. 여기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끝장냈다, 패하게 말았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을 유통기한이 끝나게 만들었다, 패하셨다라고 오늘 10절에는 덧붙여줘요. 역시 이 죽음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제도 현재형이고 능동태입니다. 죽음이 패해졌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을 썼단 말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억압할 수 없는, 억압하는 힘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죽음 앞에 우리가 공포를 떨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 환하게 밝히셨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서 죽음을 끝내셨기 때문에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빛을 쫙 라이팅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10절에서 화근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이 66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대단히 압축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용어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똑같이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걸 속죄, 대속이란 말을 쓰지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술해줘요. 그 내용들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쫙 모아가지고 빈 공간 하나 없이 쫙 공간을 압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나타나셨고 죽음을 패하셨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설명할 때 맨 마지막 단락에 가면 그럽니다. 죽음 너는 끝장났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 너는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죽음아, 사망아, 개역 성경으로 옮기면 사망아, 너의 쏘음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총으로 쏘듯이. 죽음아, 네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팍 총 쏘듯이 쏘는 그 권세가, 힘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바울이 비웃습니다. 부활과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느끼는 희열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도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소식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생의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과 복음인지 혹시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신앙 안에서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 바울은 인생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선포자, 전달하는 자, 알리는 자, 이 선포자와 사도와 이 교사 세 가지 직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모든 대상에게 전하고 알리는 막 그냥 선포하고 막 떠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수호해야 될 신령한 기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첫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그렇게 세우신 직분자인 공적인 직분자인 사도가 되었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과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변증하며 다른 거짓된 것이 타고 들어오거나 희석시키지 않도록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는 교수, 신학교수,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 진주교대 동기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요. 교대 다닐 때 어린이 전도와 관련된 기관을 세울 때 그 자매하고 제 학교가 진주교대 이 지부의 첫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 선후배들에게 이런 기관이 있고 어린이 전도를 위한 이 기관입니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훈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빈 강의실, 몇월 며칠 몇 시 몇 강의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뭐 이렇게 막 방을 붙이고 막 그랬죠. 사람들이 잘 안 오죠. 오면 그 자매하고 저하고 후배 한두 명하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합니다. 설교자 정영찬 학생, 기도자 그 자매. 이 대학 다닐 때부터 막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막 했던 그 자매. 울산으로 발려난 자매예요. 이 자매는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런 퍼스널리티 구조를 가진 사람을 교육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직선적이고요. 5살, 6살짜리의 천진난만한 아이의 직선적인 성격 플러스 딱 부러지는 어떤 이게 뭐 얼음 조각 같은 딱 부러짐. 이게 뭐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쨌든 그 전체 수련회를 뭐 이게 서울 쪽에 가서 수련을 하면 전국의 교대생, 교사들 반, 그다음 반은 신학생들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와서 설교 수련회 때 집회를 막 하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직에 말을 하면 목사님, 예, 그 잘못됐는데, 예. 설교 중에 민망해가지고 이게 숨어 다니고 아주 딱 부러지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저랑 동기니까 교직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 자매에게 병이 왔습니다. 암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기독교서 대해서 만났고 어제 GT 순회도 오고 이분이 이 자매가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거든요. 큰 교회. 그런 온 교회를 불질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전도해요? 그게 무슨 예수,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제 불덩이다, 불덩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사선을 넘고 나니까 이 자매는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람 얼마 산다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반포자, 사도와 교사,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할까요? 그 가슴에는 복음의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인생이 복될 수 없다라는 구원의 뜨거움이 화라산처럼 타고 있으니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기가 그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그는 선생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의 입술이나 그의 삶을 통해 쏟아지고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 계속 쏟아지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그가 기록한 13권의 모든 편지글들을 종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을까요? 충실했을까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독립자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던, 예수를 만나 회심했던 시기 사도행전 9장, 그때를 주후 학자들은 32년 내지 33년경으로 봅니다. 주후 33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은 주후 66에서 67년. 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33, 4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달려볼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보면 그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은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는데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내용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고난의 목록, 혹자는 27가지다. 어떤 사람은 30가지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자기 고난의 목록이 그렇게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가장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본적인 누릴 수 있을 만한 조건들, 먹는 것, 입는 것, 하룻밤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것, 그것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폭력과 투옥과 목숨의 위태로움을 그는 숱하게 많이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으로 인한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12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기가 이런 숱한 고난을 당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믿는 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그분이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피력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GT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 들려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신실한데 너무 착한 선생님 부부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5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불러 아이 신경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병원 갔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신경정신과 자폐 진단이 내려지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선생은 지난 1월 달에 갑자기 위암이 발병해가지고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큰아이도 가만히 보니까 동료들이 바라볼 때 이 아이도 한번 병원 가볼 필요가 있는데 AI에 대해서 판정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는. 그럼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납득해야 되죠? 또 혹자는 잠을 자고 있는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아빠의 남편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자매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2달에 한 번 평가할 때마다 영어 이니셜로 A 성도 구제금 나가는 그 비용이 그 가정을 돕는 비용입니다. 그 자매는 원래 미술 선생이라 캐릭터 검사를 하면, 인성 검사를 하면 예술가적인 기질이 나와요.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 그 집의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 자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수에 대해서 전혀 진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근사를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의 꿈이 뭡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남편이 가 있는 천국 매일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죠. 대단히 심각한 우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현실은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부재가 느껴지는. 우리 새아에게 아빠가 없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없는 거야. 눈 뜨고 나니까 남편이 부재하고 아빠가 없는 현실이 어떻게 이해될까? 근데 문제는 아이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이런 자기의 캐릭터 안에는 이것을 풀어낼 만한 힘이 없어. 너무 무력한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한탄한 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서진이는 누구 잘못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저마다 나름대로의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에 위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닥쳤던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목록들은 왜 벌어지냐 말이에요. 왜 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이 11절 12절을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알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짓눌리지 아니하고 숨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나는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구원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 나를 알고 있음에 대하여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하심과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변함없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행하실 일도 그는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덮쳐오는 심각한 이 고난 속에서도, 대단히 압도적인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혹시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날까지, 그날은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유로울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진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날까지겠고, 또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맡게 될 우주적인 끝날, 종말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약속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시던 직분이나 사역도 완성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 완성하신 그 복음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핵심이지요. 예수를 빼놓고 기쁜 소식을 말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과 중간에 그냥 이를 바꿔버리는 변개함이 없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권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왔던 그 복음의 길을, 복음 사역의 길을 너도 충실하게 걷기를 당부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고난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당부도 소극적이면서 사실은 1차적인 부탁에 불과하죠.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 태도로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바울에게 들었던 건강하고 바른 말들의 본을 갖고 있어라. 잘 지키고 소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면 될 걸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건강하고 바른 말들의 틀, 본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 설명하는 복음의 특성을 알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앞서 구원의 역사에서 그렇게 포함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죽음 넘어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등의 이 단순한 문장만으로는 그 중요한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새롭게 살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안내하는 진리이자 윤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틀이라고 하는 본이라고 하는 말까지 그가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디모데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막 열렸을 겁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시시각각 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하여 계속 들었겠지요.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어떤 갈등이나 결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도 그렇게 배웠겠지요.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지킬 수 있는 이 복음이다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상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진짜 우리 인생에게 제일 큰 복락이다, 기쁨이다,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도 아름다운 것, 지은 성경도 아름다운 것. 그리스 성경의 단어를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해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오늘 본문의 그 단어를 한글 성경에 전부 아름다운 것 하나로만 표현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작정을 성취할 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 15장, 16장 등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장차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정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성부가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 부르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깨닫게 하시고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또 14절에서까지 뒷붙여 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디모데가 모를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게요. 동시에 지금 그의 스승이 투옥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힘 주심에, 그 능력을 주심에 이때여서 복음사에게 그 변함없이 주력하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복음의 나팔수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15절 이하 18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일까,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으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내용을 딱 강화하면서 사례를 제시해요.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레와 흐모게네가 포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주도로 하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튀르키아의 서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급기야게 늘기 시작하는데 점을 치고 그다음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주술사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가 벌어지는데, 그들이 자료로 썼던 주술책을 불질러 버립니다. 불질렀는데 그 책값을 모두를 다 계산해 봤더니 은 5만쯤 되더라. 은 5만, 은 1이 뭐냐? 은 1이 남자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일할 수 있는 일당이 은 1이에요. 일당 곱하기 5만. 공휴일 빼고 나면 140년 연봉입니다. 140년 연봉에 해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 점술책을 주술자들이 불질러 버릴 만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났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그 거짓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곳에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가지고 교회를 바로잡도록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헌신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 저는 아마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과장적인 표현이겠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버렸겠나? 과장이겠다. 다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그동안 예서 가르치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주변에 이 복음의 교리에서 이탈했고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말로 표현됐겠다라고 우리가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그 아시아 지방에 퍼져가니까 실망감에 따라서, 야,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다 투옥되는 거 아니야?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시대적인 그 고난을 피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 모두가 복음에서 이탈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을 적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극심한 상실감, 굉장한 허탈감이 바울을 지배하고도 남았겠죠.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힘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현실을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거예요.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그들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여기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였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에 꽤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떤 교회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이탈했던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다시 알려주고 복귀시키면서 역시 구원이란 완전한 은혜란 사실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사역이라는 것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떠나갔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건강하고 바른 교리를 수호해야 마땅하다.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 사역의 의지까지 담겨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신실한 사람,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 오네시보로를 추천해서 칭찬합니다. 이 16절 이하에 오네시보로가 있으니까 모두 버린 건 아니겠지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남았잖아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너무 멋져요. 유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선을 주는 사람. 멋있는 이름의 뜻이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직전에 많은 성도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가 복음을 떠나가고 경건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떠나갔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속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실망과 그 상처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바울에게 힘과 격려가 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16절을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투옥되어 있거든요.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 오네시보로가 그에게 힘을 줬고 격려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오네시보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축복이란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어요? 선물을 주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긍휼이 그 집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도 가정이나 가족,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수를 뜻할 수도 있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는 이중적인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복을 내려달라고 긍휼을 주시라고 왜 그를 칭찬하며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 바울을 찾아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덜먹이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와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온 사방으로 부지런히 16절 17절 찾아다닌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녀서 그가 어느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까지 갔고 로마에 있는 동안 한 번 얼굴 딱 내비치고 간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계속 오네시보로가 로마를 떠나기 전까지 들락날락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악의 상황이란 배가 잘 먼 바다를 이동하지 않는 겨울철이 최악의 이동거리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겨울철인데요. 가까운 연안에만 배가 다니고 먼 바다로 갈 수가 없어서 살짝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가 육로를 이용했겠죠. 그러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겨울철에는 한 달 내지 2달 걸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최적의 상황은 여름이죠. 순풍을 받아가지고 먼 바다를 가로질러서 에베소에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보디올 항구에 내려서 이렇게 육로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 길은 열흘에서 보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보로가 최적의 상황, 최악의 상황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해도 에베소와 로마는 가까운 이웃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투옥되어 있는 지도자 사도를 만나러 간다는 말은 지금 황제의 명령을 그도 어쩌면 어길 수 있을 만한 대단히 위협적인 투옥될 가능성도 그에게 있을 만한 힘겨운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가 그 수고를 다해 바울을 찾아왔다. 잠자고 있던 그의 마음들이, 상처 가운데 있던 어두운 마음들이 사도 바울을 확 되살아났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18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그 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오네시보로는 변함없이 우리를 많이 섬겼다. 짐작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전할 때 그때가 주후 52년부터 55년경인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오네시보로가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때부터 66, 67년까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대략 14,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오네시보로는 한결같이 그 복음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며 여전히 바울이 증가하는 그 복음의 열기에 똑같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16절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18절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므로 이 오네시보를 향하여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이 16절 18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심서 전가하다 보니까 원고이 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이자 영광의 길이고 참되고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는 자란 결코 복음을, 구원을 부끄러워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소망하는 그 구원이란 이런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약속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이 우연히 주어지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자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이 본문의 교훈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인용했던 하들베르그 교리문답 1, 2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라고 강조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이 큰가를 알기 위해서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나고요? 그러면 하들베르그 1, 2문답을 적용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머물러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고 치유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머물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은 역설적이게도 구원과 복음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궁핍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약할 때나 병들어 셀 때나 아플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할 그때에 그는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짓궂는 장난꾸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통로인 줄 알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과 복음의 정점에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로 가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표현을 빌어오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 땅 위,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모든 만물보다 탁월한 능력의 그 예수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구원자가 없었으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아무도 중보자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를 당부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기도는 생활이어야 돼요. 새끼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TV를 보고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시간에 맞추면 퇴근하는 것처럼 기도도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기도하는 시간, 이 장소는 내 기도하는 장소,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시대의 주된 영적인 분위기를 잘 통찰합시다.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멸시당하잖아요. 지금 비웃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시대의 가치나 세계관을 거스를 만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령께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주심에 이때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내야 되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하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죄,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의, 세상이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힘주시는 주요 통로이는 역시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7, 18절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로 함께 우리를 무장하라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성령이 사용하는 통로가 놀랍게도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공격의 수단이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 중에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예화를 썼던 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다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제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설교 원고를 쓰면서 오늘 아침까지, 사실은 어제 GT 수련회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열흘 전에 완성을 했거든요. 미리 완성을 해놓고 어제 전날 설교 본문을 또 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한참 전에 설교 원고를 완성했어요. 어젯밤 다시 오늘 전날 설교 원고를 다시 또 암송하고 또 열심히 읽었죠. 제게 2주 동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떠나지 않는 흥얼거림이 있었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짧은 노래. 중간에 가사를 자꾸 개사하는 제가 은사가 있거든요. 능력의 이름 예수 해놓고 그 다음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구원의 이름 예수,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기질상
떠벌이가 아니라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 울산에 그 자매 같지 않아가지고 그 말 꺼내놓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성향이에요. 이제는 이 기질도 바꿔야 되겠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버릇처럼 호흡처럼 내뱉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의 상황들의 이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최근 들어 열흘 동안 새벽 기도로 왔다가 기도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의 귀에 교회란 단어가 들어오고 예수란 이름이 들려올 때 배척하지 않고 그런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100만 원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이 예수의 이름 한번 들려주는 것이 더 큰 복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에는 형제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 구원의 희열이 식어 있거나 이 구원의 감동이 없거나 예수 이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메말라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손을 들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만나고 전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발설될 때 성령이 그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감각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간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이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감각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